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이미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 집에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가 있는 그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갈수록요,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의 아이들은요, 어지간한 거는 평소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선물을 줘도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요즘 선물들은요, 얼마나 가격이 높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뭐 10불짜리 이런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게 부모들의 입장이라면요, 아이들은요, 이 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합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거야.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 마음속에요, 이미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사줄 거야,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살짝 흘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좋은 선물 사줘야 돼 하면서 엄마 아빠를 압박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 마음에 기대하는 선물, 어떤 선물을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크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미리 딱 사다 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요, 잘 숨겨놨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선물을 딱 보고 말아요. 그러면요, 애들 얼굴에요, 미소가 가득합니다. 빨리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를 원해요. 이미 선물을 받거든요. 와, 저 선물을 내가 갖겠네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날을 새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성탄절에 선물이 준비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방금 전에 저희가 같이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다. 가스펠,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인데, 바로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선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물이 있다. 이 내용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선물이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확정된 그 선물, 분명하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이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자체로요, 완벽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보다요, 더 나은 선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잊혀져 버립니다. 예전에 아마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삐삐로 연락을 하면 음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요, 이 삐삐도 없었으니까 한번 약속을 정하면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삐삐라는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약속이 늦으면 삐삐에다가 음성을 녹음합니다.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에 확인하면 오늘 약속이 취소됐다 하면서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삐삐가 아주 소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20년 이상, 삐삐가 나온 지 20년,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니, 스마트폰이 있는데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았던 건데 새로운 것이 나오자 이것은 다 잊혀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더 나은 것이 나오면 예전에 좋았던 것이 다 잊혀지는 것이죠. 만약 복음이요,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면 아마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근사해 보이는 복음이 들려지면 이전의 복음은 잊어버려도 될 것입니다. 아마 혹시 유사한 게 나왔다 하면 비교해보고 더 나은 복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복음은요, 그 자체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주어진 이후로요, 조금도 이 복음에 어떤 것이 더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진 이후에요, 조금도 이 복음에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복음이 좋은 선물이었는데 오히려 유익하지 않은 선물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을 받는 그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주어진 이후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선물,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요 구름대같이 그 예수님한테 몰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소문이요 온 땅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나병한 자를 낫게 하시고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 주시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요 이 병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요 두드러기만 좀 나도요 이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병이 조그만 병만 들어도요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저희가 좀 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보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만 가면 저희 생각으로는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마 내 병들이 쉽게 날 거야 라는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던 방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나를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전에 없었던, 이후로도 없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한지 아십니까? 혹이라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곳에 한인교회가 많지 않아서 미국 교회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해놓고 가야 하니까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미국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기억나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있고 아주 근사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 한 15분 20분 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딱 앉았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분위기는요 예배 전에 사람들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주 경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다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딱 여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그 교회를 걸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갔었는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너 뭐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요
너도 예수님 믿냐?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브라더다. 막 하면서요, 자꾸 얘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대접만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소외된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셨어요. 소외되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뽕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지도자된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올 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그들과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상실감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곳에 임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이요, 너무나 궁금하고 때로는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학자들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사람들은 압도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요,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난 것 같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쫓아내시고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복음서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을 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을 살아갈 그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을 살아갈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서글픈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찾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 힘을 다시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복음조차도 그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고 다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편에 가가지고 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통 흑암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과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둘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는데 왜 성소, 이 지금 말로 말하면요, 이 예배당, 이 휘장이 찢어집니까? 이 휘장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맞대어 서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커튼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커튼을 사람들과 사이에 두셨냐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그대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휘장을 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서기 위해서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휘장이 찢어져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벽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저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그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는 사람들마다 내가 죄 없다 여기며 내가 이제 만나리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반드시 살고 싶거든요.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잘 살고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죄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매번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때로는요, 이 죄악 가운데 늘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때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나의 죄성 때문에 어느 날 이것이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저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땅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인류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소식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닌 척해도요, 주변에 죽음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한 측면에서는 죽은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나도 저 사람처럼 어느 날 죽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득 내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가진 이 땅에 가진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다가 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내가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하면서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죽은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제서야 이 사람이 좋아하던 뭔가를 갖다 줘야지 라고 생각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은요, 뭔가 같이 즐길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이 과학은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방지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근데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절망, 인류의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린 죽음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갈 그 아버지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결국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종료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력이 쇠하면, 그냥 끝이라면 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해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템포러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몸이구나 하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매일매일 그 생명의 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면서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죄악이, 이 땅의 사망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로 이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뢰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리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성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 복음을 붙드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이 세상에 나쁜 뉴스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성탄이 그냥 허무하고 우울하게 지나갈 거예요. 아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갔네. 아이고,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아이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아마 그러고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들면요, 우리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